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이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지나게 되면 6절부터 마지막이 몇 절이죠? 21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이 마지막 절, 이 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맺은말입니다. 에필로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단락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게 있는데 성경은 시작한 곳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했듯이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뭐예요? 정육면체다, 이거 지성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이것은 에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에덴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죠. 1세기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시기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모세가 썼다고 보는데, 그러면 모세가 주전 1400년의 사람이니까 이게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또 성경의 저자들만 하더라도 4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오랜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그 통일성과 그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어떤 탁월한 한 작가가 대하소설을 쓰는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한 사람의 작가가 쓰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쓰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류 없이 이 모든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성 안에서 성전을, 앞에서 우리는 이런 거 봤죠.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친히 비추셨다. 또 밤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이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에도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흘러가는 강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 혹은 강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르죠. 고대 주요 도시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강을 끼고 있었다, 큰 하천을 끼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완성된 에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강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라고 묘사됩니다. 게다가 이 강이 발원하는 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고,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만한 큰 강이 되었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사해바다가, 사해에는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사해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에스겔 47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7장 9절을 읽어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게 여기 나오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수의 강과 관련해서 물론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한 게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을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 목마름 때문에 그녀는 수없이 결혼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게 그런 것을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녀는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또 주님이 초막절 큰 날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완성된 에덴에 대한 묘사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수정같이 맑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거룩한 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수정같이 맑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썼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맑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이, 그리고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정금이 어떻게 맑을 수 있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밖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그런 성과 성의 길을 보았는데, 생명수의 강도 수정같이 맑습니다. 여기서 맑다는 말씀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초월적인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순결한 은혜인가, 섞여지지 않은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 깨끗함은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오염 문제로 얼마나 참 시끄럽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하천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냥 여러분 뭐 강물을 그냥 떠다 마시겠습니까? 이런 오염의 문제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강물이 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물이다. 이걸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물이 강같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강의 원천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죠. 강의 원천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거니까 이 물의 깨끗하고 맑음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길 가운데 강이 있다는 것인지 길과 나란히 강이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길은 대로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의 대로를 의미하고 이 아마도 대로와 나란히 병행해서 이 강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거룩한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대로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그래 뭐라는 것인가? 어떤 학자는 성령을 주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날에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레고리 베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훨씬 더 크게 좀 넓게 이 말을 설명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은유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원한 교제의 삶을 표상한다. 강이 길 가운데 흐르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거룩한 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누구든지 마실 수 있죠. 누구든지 마실 수 있죠.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거기서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생명나무를 소개하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고 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생명나무의 등장은 우리를 창세기 2장과 3장의 기억을 우리에게 소환하는 것이죠. 생명나무 거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화염으로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나무를 이 회복된 에덴, 완성된 에덴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기원하여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그 나무가 자라납니다. 생명나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헬라어 우리말로도 그렇지만은 생명나무들이 아니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강이 쭉 흐르고 있고 마치 그 야자수들이 뭐 쭉 이렇게 있듯이 생명나무가 쫙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단수로 나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게 한 그루의 나무를 의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집합명사의 단수형으로 쓴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강 좌우에 일렬로 늘어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인데 혹은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거대한 뿌리로부터 그 뿌리에서 쭉쭉 흘러나와서 하나의 거대한 뿌리로부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 그루의 나무가 중앙에 있었던 에덴 동산, 원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 이제는 풍성한 숲을 이룰 만큼 그 하나의 나무의 뿌리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집합명사의 단수로 썼든지 이제는 숲이라고 할 만큼 풍성하게 그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완성된 에덴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기능이 있죠. 먼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12가지 열매입니다. 왜 13가지가 아닐까요? 12달이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12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는 가을에 열린다. 뭐가 있습니까? 뭐 때가 있잖아요. 다 때가 있는데 여기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계절이 없다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거,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이것은 완성된 에덴이 역시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짐승에게 굴복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죽을지언정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 그렇게 나온 그 사람들, 그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 그들이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잎사귀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만국은 물론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잎사귀에 치료하는 기능은 천국에서도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국은 육체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가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내세의 무한한 영광을 이 현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근데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을 동일하게 보게 만드는 요소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누리는 완전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브라이언 탭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생을 상징한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영생을 상실했으나 새 창조에서 다시 회복한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배제되고 접근을 차단당했던 길이 이제 의인이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열린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기업을 상징한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행복한 교제와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완성된 에덴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성경이 전부 1189장인데 그 중에서 저주와 저주의 영향이 전혀 없는 장은 몇 장일까요? 4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자연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저주가 제거되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저주를 결정적으로 끝내셨지만 그것이 이제 이 완성된 에덴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입니다. 에덴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 사건들을 세밀하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요한은 이 저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예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와 다 연결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충분한 양식을 주시고 안전한 치료를 주시고 절대적인 안전을 제공하시고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완전하게, 모자람이 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그의 종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의 종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종이 종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대상이죠. 요한계시록에 쓰는 대상이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도 종이고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종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목사들만 종이고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고요. 목사들은 종이고 우리는 주인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이에요. 동일한.
그런 목사만을 특별하게 지나치게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크게 존경할 뿐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것, 성도들이 그를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베샬롬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로서 섬기고 집사로서 섬기고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이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온 말인데요, 헬라어지만 제사장들의 직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직무가 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쓰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의무, 혹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성막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 그런 아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종들이 섬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이런 경작하고 지키는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전이라는 의미이고요,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실패했죠. 뱀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아담은 하와와 뱀이 이야기할 때 뱀을 당장 집어서 목을 꺾거나 발로 밟아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그가 받은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범죄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인 아담은 실패함으로써 그 동산으로서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순금패가 있었는데 거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리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말이고, 즉 그들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뭐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단 말이죠. 부패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룩한 특권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은 완성된 에덴에서 성도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천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듯이 그는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에덴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잘 다스렸다면 그 에덴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 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백성을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칠 때 축도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거나, 그러나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사용하죠. 대부분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 민수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완성된 에덴에서 성취되는 것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24절부터 보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 축복보다 나은 축복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옛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성도들의 영생과 왕노릇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완성된 에덴에서 경험할 최고의 복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4절 상반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완성된 에덴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왕으로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복, 직관이라고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에 남을 만큼 은혜 받았던 경험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은 그런 은혜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한적으로밖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봄이 아닙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세문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친구 교회 갔다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악과 나의 쓰러짐을 아시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구나.
아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전과 같이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최고의 저주이고 저주 중에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 금은 뭐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힘들죠. 힘들지만 그까짓 거 다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에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상태를 모세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완성된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과도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지복이라고 말합니다. 지복, 직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죠. 근데 지복입니다. 지복. 무슨 뜻이에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필립 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모든 복의 정상이며 총체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복의 크기를 어떻게 다 말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요한은 이렇게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걸 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된 성도들의 소망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뵙고 싶다. 구약시대의 시편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경이 된 것이죠. 그 기도들 속에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2편 1,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깰 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깨기를 원해요. 밤에 드리기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기도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완성된 에덴에서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내가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도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영광은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생후 6주 때 의료사고로 실명을 하고 94세로 임종하기까지 수많은 찬송시들을 써냈던,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그 패니 크로스비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가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이 거울은 1세기의 거울인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좋은 거울이 아닙니다. 확대경도 아닙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결과가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역사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바울은 지금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아직 완성된 에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교훈과 적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일서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 완성된 에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완성된 에덴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인가, 소망하는 바인가, 아니 최고의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들 여기 해당하십니까? 해당되십니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변한다고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뵙게 될 때,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때 우리는 호련히 그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화가 끝나고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요한은 얘기합니까?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왜 무너지는 걸까요? 이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이 지상의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조건과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안 생깁니다. 내가 주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고 주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와 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완성된 에덴에서 지복직관을 누릴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날 거기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서 지복직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이 여러분의 어떤 소원보다도 더 강렬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이게 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베샬롬 교회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종말론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정복하심으로써 에덴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의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세우실 때, 창설하실 때 그 에덴을 통해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는, 에덴이 완성되는, 완성된 에덴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비치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전 구석을 비추는 그런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온 땅을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성전이고 성전이 없는 지성소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선교사와 교회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감격으로 즐거워하게 되겠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놀랍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영광스럽고 즐거울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1세기 말에 믿음과 또 복음 증거 때문에 끔찍한 박해를 직면하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 비전을 보았을 때,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갖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등지거나 믿음을 타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완성된 에덴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사는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다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따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복음의 증인된 신자로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잖아? 완성된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지복직관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나의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날에 영광스럽게 그리고 즐거이 감격 속에서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이 어지러움과 복잡함과 이 힘듦,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망은, 저희의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